벌써 수양회 마지막으로부터 두 번째 시간, 5번째 시간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수양회를 통해서 첫날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는 복음이고, 그 복음을 다시 두 단어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퍼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엄청난 변화를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죠. 제가 실험실에 실험 용액 몇 봉을 떨어뜨리는 것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험 용액, 하나님의 사랑 몇 방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퍼부어 주셨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죄인이 의인이 되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고, 사탄의 종에 매여서 노릇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 바뀌어진, 그래서 영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런 변화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퍼부은 바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언제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의롭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랑을 부으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근본적인 변화를 갖게 하셨다. 참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함을 생각하게 되죠. 사랑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거는 그래요. 그런데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한 사랑은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랑이죠. 부모에게 아주 똘똘하고 아주 건강하고 또 예쁜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녀는 그렇지 못해서 정신적으로도 조금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부모가 두 자녀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두 번째를 더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니까. 첫 번째 아이는 좀 덜 사랑해도 지가 살 길 찾아갑니다. 근데 어려운 아이들은 부모가 철저히 모든 것을 보살펴야 되죠.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경제성을 따지지 않는 바보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런 경제성을 따지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랑이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확인을 했고,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증거를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단순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의 최종 원수의 마귀의 최종 병기인 사망까지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그런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셨던,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다니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구상하셨던 그 비밀,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교회를 보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교회를 구상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다? 시작이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자의 삶이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태어나게 하셨다? 교회 속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본거지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떠나서 혼자 생활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랑을 주고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헌신케 하는 그런 영적 성장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 성숙을 통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돼서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까지 간다고 하는 이 전체 전 스코프를 다 넘나드는 그 모든 범위를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흥분이 안 돼요? 한번 생각해도 이게 무슨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그 사실 생각하면 참 이게 감당이 안 될 만큼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혼자 열심히 잘 싸워서 미국의 영화 람보처럼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때리고 부수고 까부수고 그러고 네가 혼자 승리하고 돌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고 도와서 악한 마귀를 괴멸시키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가족들, 참 예수의 피로 한 아버지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데 어제 말씀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죠.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거대한 창세부터 말세까지의 전 역사, 우주 역사를 관통하는 그 비밀을 가진 이야기를 엄청나게 해놓고는 어제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라.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하고 잡담하지 말아라. 그러면 애들 잔소리 같은 얘기를 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도서에 보면은요,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값비싼 향수를 다 썩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떤 예배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서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거창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미진함이 없게 되기 위해서 그 귀한 것들을 파리가 얼마나 하찮은 겁니까? 그런 파리가 향수를 다 썩게 만든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참 진지하게 그리고 명철하고 지혜롭게 해야 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느냐. 우리 역사를 제가 2000년 역사를 엊그제 더듬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거칠게 빠르게 2000년 역사에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지 못했었는지 그런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도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조차도 신속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건강하지 못했던 가장 근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본질인 복음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복음을 흐트러뜨렸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에 특별히 기도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등장한 예루살렘 교회가 그토록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었던 원인 중에 매우 두드러지는 활동들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교제와 기도였어요. 교제는 제가 어제도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계 맺음 속에서 나누는 교제, 복음과 복음 안에서의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 기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직후에 아직까지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시한 주님을 가까이 따르던 120여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평상시에 그리고 승천 직전에도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승천하기 전에도 그랬고요. 승천하시는 그 시간에도 그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분을 기다려라. 그렇게 했고 제자들은 그렇게 열흘을 기다렸고 열흘을 기다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놀라운 증거들과 함께 강림하신 사건. 그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기도한 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면 기도였어요. 한번 같이 사도행전, 오늘 아침에 좀 사도행전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 두 구절이니까 세 구절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약속을 받은 제자들과 120여 명의 문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썼다. 참 이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 말고 뭐 행정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조직을 구성하고 개편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준비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오시기까지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했다, 힘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로 세워진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또 계속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완전하게 건강한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실현되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또 소망으로 삼고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전심전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 양념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응? 기도도 우리도 기도도 한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불러오는 근본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교회였는데요,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 함께 모여 강림 후에도, 성령이 오신 뒤에도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2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지 않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만 했다는 말이 됩니다. 사도들이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러고는 기도에 전심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교회가 런칭을 했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 기도했고 출발하고 나서 그들이 계속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서 힘껏 복음을 외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또 핍박도 동시에 왔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은 성전 미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Beautiful Gate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미문으로 불려지는 것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한 푼 줍시오 하고 손 내미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 역시 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손을 붙여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그 동네에 상당한 유명 인사였던 것 같아요. 뭐 영향이 많은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매일 성전 문 앞에 있으니까 동네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일 형제가 만약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이제 평생 못 걷고 맨날 누가 들어다가 앉혀놓으면 거기서 한 푼 줍시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걸어지네? 그랬을 때에, 그랬다면은 성일 형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렇게 멋대가리가 없어. 아니, 평생 못 걸었는데 걷게 되니까 그냥 걸어만 다니겠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와, 내가 걸었다, 내가 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그 성전 안에 스캔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엄청난 반향이 불러일으켜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그 구원하던 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을 불러옵니다. 어떻게 엄청난 사건을 불러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대체 당신들이 뭐냐? 그럴 때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다. 그러니까요. 몇 명이 예수 믿게 됐어요? 5천 명이 믿게 됩니다. 5천 명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은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이 탁 쏠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이 안 좋았죠. 저놈들 잡아들여! 그리고 체포해서 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아침녘이 되어서 다시 불러가지고 너희들 다시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말을 하지도 마라. 부활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랍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분별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와, 이건 또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담대하게 얘기하죠. 자, 그러고 어쩔 수 없으니까 석방을 했는데 석방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던 형제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듣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들이 기도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 또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들러주세요, 저거 들러주세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비나이다, 산신, 신령기 비나이다, 무슨 할매기 비나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 비는 게 그 기도 아니에요. 네? 그건 기복신앙이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와, 여기 보니까요, 23절 또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우선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 하시니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들어가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를 갖다가 과연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저들이 왜 모였는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을 또 3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런 역사, 2000년 역사에 이런 일을 또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마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지축이 흔들린 겁니다. 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요. 근데 어떤 형태였는가를 보면은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야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는 통성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그들이 모인 그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진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생겨났더라고요. 기도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왔을 때 기도로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분명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은 그들이 기도를 얼마나 결정적인 해결책으로 믿고 능력으로 믿고 기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그런 것 중에 기도도 하고가 아니고요, 기도에 전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이렇게 보면은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거를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본을 보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기도에만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그렇게도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NASB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에 몰두했다. 몰두했다고 말하고 제가 그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 성경 그 자체는 devo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헌신했다. 바치다, 몰두하다, 또는 전념하다. 그런 의미죠. 기도에 그들이 헌신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볼 때도,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소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것 역시 기도에 집중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이것 갖고 우리 교회에서 20년간 싸우고 있잖아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또 벗기고 나면 그 속에 또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있고, 그것도 벗기고 나면 또 주인 되는 것이 있고, 자기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구습에 쌓여있는, 참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싸우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하죠. 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두 번째 소명이 뭐예요? 모든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이면 누구나 사명을 받은 자죠. 어떤 사명이요? 무슨 사명?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명. 근데 그것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 복음을 나누고, 조금 더 성장하는 사람은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양육하고, 좀 더 영향력을 키운 영적인 성장을 한 사람들은 목장이라든지 한 그룹을 맡아서 또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각 사람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도에 따라서 그 레벨에 맞게 하나님의 사역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쩌다가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전도 한번 해보는 정도에서 하다가 역시 안 되면 역시 나는 전도 못해. 이제 그러고 주저앉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기도로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그런 전도학의 그 정의들을 내린 것 중에 어떤 학자는 전도는 persuasion, 설득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제가 그 대학생들, 청년들 오랫동안 신학생들 가르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늘 청년들하고 부딪힐 때 자기들의 논리를 갖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작심을 하고 제가 다 얘기해. 다 물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다 얘기하고 다 얘기해 줬어요. 또 질문이 있어? 없대. 이제 됐다고. 그럼 예수 믿자. 설득당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 변화시킨 건 뭐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자기가 죄인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늘 가족이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소명 그거죠. 하늘 가족의 사랑을 하는. 근데 그 하늘 가족끼리의 사랑은 세 계명이잖아요. 그 사랑이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이고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내 몸을 죽이면서 내가 죽으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맨정신으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령에 미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형제를 위해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모습들도 참 감동이죠. 사도행전 2장이 그렇고요. 사도행전 4장이 그렇고 아무도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걸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것을 같이 쓰고 이런 일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식 경제 공동체 만들자 그래서 만든 거 아니고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재산 팔아서 형제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일을 절대로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좀 안심이 되죠? 성령께서 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돼갖고 그렇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누구를 돕고 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야겠다. 근데 어떤 교인이 말이죠. 집이 저당 잡혀갖고 다 날아가게 생겼더라고요. 돈이 필요하대요. 2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아니면 은행에 넘어가고 만다는 거죠. 그 제가 2천만 원을 속으로는 그냥 준다. 근데 겉으로는 빌려준다 그랬어요. 각서도 쓰지 않고 무슨 쓰는 거지? 계약서 아니 뭐라 그러죠? 차용증도 쓰지 않고 그냥 줬어요. 그럼 꼭 갚으라 그랬죠. 속으로는 안 갚아도 할 수 없다. 그러고. 근데 끝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 걸 한 3차례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떤 한 형제는 5천만 원을 제가 빌려줬어요. 물론 그건 다 받았죠. 목돈 주고 품돈으로 받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때에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준비된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배인의 자매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십시일반 차를 살 때 한 100 몇십만 원인가 200만 원 가까이 헌금해서 차를 다시 사게 되고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거창한 거대한 액수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뭐 저런 사람도 있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해. 저런 예수를 나도 믿어야지. 이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소중한 방법이고 통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오로지 함께 모여 힘을 모아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금년이 시작되는 성구영신 예배 때 주님 우리 교회 금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주셨어요?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을 받는 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다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을 가장 근본적인 기초 조건이 뭐냐 그럴 때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머리로 이해하고요.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까지는 해요. 알아요. 근데 손발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셨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무엇을 산제사로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정신을, 너희 영혼을, 너희들의 무슨 이상적인 것을 아니라 너희들의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얘기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생태라고 했습니다. 에콜로지라고 그러죠. 생태. 네. 어떤 생태가 돼야 하느냐. 4장,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참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외국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플로리다의 어느 도시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목회자 세미나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오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정말 새벽 기도 같은 걸 하냐고. Of course. 물론 하지. 몇 시에 모이냐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4시 반, 어떤 교회는 5시, 어떤 교회는 5시 반, 어떤 교회는 4시 반에 한 번 모이고 5시 반에 모이고 2번 모이기도 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인들은 그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걸 몰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너도 새벽 기도 하냐고? 너 한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를 좀 기도해달라고. 한국 교회가 새벽 교회가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높이 나 있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는 통성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한국에 온 그 미국 교인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에 와서 놀라는 게 이게 무슨 형태의 기도냐고. 무슨 기도가 이런 기도가 다 있느냐고. 그 사람들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 24절이 없는가 봐요. 응? 소리를 높여 기도하니까 아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움직이는 정도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말씀에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각자가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거 중요해요. 그거 조용히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다. 그 말 아닙니다. 저도 기도할 때, 제가 혼자 기도할 때, 또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도 소리를 지를 때도 있지만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돼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 마음이 돼서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들의 모임을 장식하는 장식품,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기도를 주목적으로 삼고 전심전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기도의 몇 가지 사실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기도가 뭐냐?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그러다가 한마디 더 붙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다.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대화하는 것인데 이 친밀한 대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는 대화입니다. 네. 따라서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거짓 없는 위선 없는 대화를 하나님과 나눈 것이 기도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내가 한 자리 깔고 약간 거짓말을 해도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한 자리 깔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자기의 가장 정직한 시간들입니다. 네,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거, 대화는 뭡니까? 일방적이지가 않잖아요.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는 거기에 또 응답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상대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또 반응을 해서 얘기를 하고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요. 내가 A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B를 얘기하고 있거나 내가 동을 얘기하는데 서를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인격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나는 그걸 못 알아듣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 소리만 대다 쏟아놓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사정을 또 주님 앞에 하려해서 주님께서 내 사정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질적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열심히 기도한 뒤에 보따리 가고 집에 가지 마시고요. 뭐 10분, 20분, 30분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목청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다 들으셨잖아요. 야, 경례야. 근데 말이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야, 경 하는데 내까지도 안 갔어요. 그냥 주선주하고 집으로 가버려요. 그건 대화가 아니죠.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도 귀를 기울이고. 그건 30분 끝났는데 한 말씀 하신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 주님께서 말씀할 때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인가 일방적으로 따발총을 쏟아놓고 쏟아놓고 나는 일어나 버리는 기도인가?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안수임제가 내가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한 30분간 뭐 얘기를 별걸 다 하면서 계속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수임제가 듣더니 근데 목사님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나 다 끝났어. 간다고 가버리면 안순자는 다시 나를 안 만나라 그럴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목사가 지 얘기만 잔뜩 들어놓고 내 얘기는 한 번도 안 듣고
그러냐고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런 식이 아니냐고요. 근데 아까 보았잖아요. 이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들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전심전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다시 새 힘을 입고 나가서 또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게 되는 이런 대화가 그들의 특징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직한 대화였고 모든 문제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이나 무의미한 말을 반복해서 짓거리는 것, 이건 중언부언이라고도 말하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기도에 대해서. 내 사정을 할 때 낱낱이 하려고요. 마치 하나님이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식의 그런 기도도 또 문제다 하는 것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돌파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기도는 뭐다? 대화입니다. 누구와의 대화? 근데 하나님과 어떤 대화? 친밀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대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꼭 두어야겠고요. 기도하는 목적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에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서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알려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실수가 없도록 모든 걸 다 알려드리는 그거 아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뭔가? 왜 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너 그런데 뭐 해달라는 거야? 그러셨을 때 주님 이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하는가? 이 뜻이 확실해지면 기도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확신을 얻게 되고요. 저는 그런 기도 생활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좀 외람 불경스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확증이 되어지면 그거 하나님께 제가 막 들이대면서 땡깡 부리는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님 뜻이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주셔야죠. 우리 교회교인들은 옛날부터 하던 교회들은 제 간증을 잘 압니다. 제가 유학 갈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유학 갈 때 3년간 유학이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합니다. 이게 참 불경스러운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조금 뿔 따고 가놨어요. 그래서 제가 따지듯 질문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교수로 부르신 것이 확실하신가요? 그랬더니요, 이게 환상이 보인 건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래, 내가 너를 신학교 교수로 불렀지. 그러면 주님, 그게 분명한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여기 신학교에서 3년 신학 공부한 거 가지고 교수 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학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너 가서 공부도 해야지. 그러면 제가 유학을 가면
뭐 1, 2년 공부하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박사학위까지 다 끝나고 오려면 3년 내지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돈도 없지요. 가족을 동반해야겠는데 가족 함께 데려가도 그 생활비도 책임 못 지겠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마음속에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부부가 기도할 틈을 얻을 목적 외에는 각방을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유학하는 기간이 3년 내지 5년이 기도할 틈인가요? 그때 중에서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내주셔야죠. 알았다. 그렇게 기도한 지 3개월, 2개월 막 지나고 3개월째 그 길을 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 같이 가기 어려웠던 몇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 미국 남침교회던 선교부에서 가족 동반하지 않아야 준다고 조건을 붙였고,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 학교에서 또 유학 기간을 1년밖에 주지 않는다 그러고, 또 우리나라 법도요, 외환관리법이 굉장히 엄격해서 그때 당시 80년대 이전에 유학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신앙인이 아니라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갈 때 달랑 손에 400불 들고 갔다고. 그때 그랬어요. 법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학비도 필요하지, 가족이 함께 간다면 생활비도 필요하지. 근데 최소 한 달에 안 써도 2,000불 이상은 들 텐데. 그럼 이거 주셔야죠. 그때 알았다 그러시다. 그때는 말 더듬으신 것 같아요. 알았다. 그러니까 뭐 확신이 오더라고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세 가지 장벽들이 하나하나 다 거쳐지고,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가족 3명 대동해서 한 달에 2,000불씩 송금할 수 있는 법이 바뀐 상태에서 학교도 3년 내지 5년 갔다 와라. 그렇게 다 3년 이상 해요. 그 세 가지가 하여튼에 다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려는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구하니까 확실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데, 제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여러분, 무조건 무턱대고 내가 원하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무슨 과정이다? 뜻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뭐라고 말하고 싶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니까 그렇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능력이 있는 이름이니까. 그것도 뭐 맞는 얘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서 얘기를 하자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청구서 같다. 그렇게 표현해 본다면, 회사의 직원들이 우리 항우연에서 첨단 과학을 걷고 있는 우리 집에 자동 무슨 장치가 필요한데, 근데 돈이 얼마 드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딱 결제 서류에다가 물품 구입비 가격 얼마? 5천만 원. 그래가지고 강형재가 원장한테 청구를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아마 그거를 그렇게 하면 당장 오라 그럴 것 같아. 이게 뭐냐? 그럴 거고요.
우리 집에 이랬었던, 너 어디 아프냐? 아니, 지금 회사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개인 일 쓰겠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사대 말이죠. 제가 뭐 발사대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지금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대의 그 기초나 이런 게 너무 약해서, 이것을 한 3배 더 보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고 공사 기간은 얼마 되고, 그래서 딱 예산을 짜보니까 300억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 자료해가지고 300억 원에서 결제를 올리면 결제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게 타당한다면 5천만 원이 아니라 300억이라도 결제를 하는 거죠. 제가 너무 싸게 불렀나요? 300억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 결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격리처에서 그걸 지불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의미는 기도가 청구서를 하면 거기에 최종 결제권자의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한 것을 들으신 줄을 안즉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또 기도가 어떤 과정이냐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요, 더 견고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조금 얘기를 좀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기도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이 결과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8년간 학생이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8년 학생했어요. 저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그 8년, 유학까지 포함해서 8년이었는데요. 8년을 지나고 나니까 어떤 확신과 담대함이 오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면 앞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은 평생 입 밖에 내지 말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은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무슨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상상을 초월한 사이즈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니까 더욱더 믿음의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확고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기도는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습니다. 기도가 저렇습니까? 저렇습니다. 기도의 조건이 이겁니다.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다. 암만 떠들어봐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헛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야지, 기도하지 않고 알기만 하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십시다.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겠다. 알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저절로 알아집니다. 분명해요, 그거는. 그런데 아는데 안 하는 거하고 모르지만 하는 가운데 배워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위해서 좀 유익한 몇 가지 팁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는 아까 이미 성경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 기도 제목에 같이 공감하고 그것이 내 문제인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는 것은 다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천지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핵 미사일을 중보 기도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 수양회에도 미국에서 우리 딸, 우리 아들 가족이 미사일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미 언급했지만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물론 제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근데 함께 기도한다고 할 때는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힘이 있고요. 또 기도에 소극적이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위기를 보면 제일 그래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언젠가 보니까 학기 중에 수요일 날 그렇더라고요. 학기 중에 수요일 날 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가 했더니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몇 사람이 와서 소리를 내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들이 덩달아 같이 다 소리를 내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구성일이가 소리를 높여서 하기도 하는데 조금 일찍 와. 그래서 처음부터 불을 붙여야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거는요. 통성으로 기도하되 한 사람의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을 압도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해서는 또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작잖아요. 작으니까 뭐 이쪽 구석에 있던 저쪽 구석에 누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그냥 소리를 지르면 이 공이 작아서 공간이 작아가지고 다에게 방해를 받더라고요. 특히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면 우리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은혜가 안 돼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 이따금 나와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걸 경험했는데 우리 교회들은 아주 정말 그런 면에서는 상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참,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걸 보면 방언 기도도요. 소근소근 작은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고 말이죠. 참 귀한 아름다운 조절이 된 기도를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는 것들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뭘 떠들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시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너보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를 갖다가 망하게 만드는 교만인지 우리가 좀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현장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 성전에 가셨을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가 딱 대조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이고, 그런 기도를 보면 저도 역겨워요. 왜? 뭘 잘했다고
그걸 또 사람들 앞에서 그냥 폼 잡아가면서 그런 게,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여기에 반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보시고 누가 의로운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겸손함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더 좀 단축을 시켜야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그 즉시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을 찾았다면 내가 갖고 있던 기대나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예상 같은 걸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나 자신을 드러내어드리는 이것이 바른 기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멍이 기워진 복음으로 다시 새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 마음속에 품으셨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알려주셨고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정희 목사님의 옛날 절친이셨던 권혁봉 교수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을 들여다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속을 들여다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들도 어떤 대단한 정적인 지도자들도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이것이 사실로 믿는다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함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좀 특별히 우리가 지금해봤던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야겠다.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 새벽 5시 반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또 수요일 저녁에 교회가 수요 기도회로 모이죠. 그런가 하면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 수요일 오전에 중보 사역 기도 팀이 또 생겨나서 그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죠. 저는 앞으로 금요일 밤에도 좀 이렇게 긴 밤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겠나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도를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함께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우리들의 후손들이 교회가 다 없어서 망해버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상 속에 제시되어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교회들에게도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 교회가 그야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한 모습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가 우리의 근본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기도를 능력을 누리는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큰 소리로 주여를 외치고, 우리 교인들 주여 외치면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도하는 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여를 한번 크게 외치고 지금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를 외칩니다.